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미국에 있을 때 뜨레스디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사실상 이제 이것이 천주교에서 시작이 된 건데 그 뜨레스디아스 프로그램을 열심히 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3박 4일 프로그램인데 첫날 들어가 가지고 숙소를 정하고 6명에서 7명씩 이렇게 팀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첫날 프로그램을 딱 마치면서 인도자가 선언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침묵의 시간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요, 조금 얼마 이렇게 생소한 사람들과도 보고 이렇게 해서 잠자리 하려고 준비하고 씻고 저기 하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세상 재밌어요. 그 보는 광경 자체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마치 이런 이런 느낌이랄까요? 쉬울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억지로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이 괜찮을 거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사찰에서는 무건수행이라고 하죠.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기독교에서도 수도원에서 침묵 수행을 하는 수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 안 하고 그런 어떤 침묵으로서 수행을 하는, 말을 참고 줄이고 또 하지 않으면서 묵상이나 명상에 더 집중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잠깐 아까 한 2분 정도로 가만히 있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집중이 돼요? 아니면 이 생각 저 생각, 그 순간, 짧은 순간에도 별 생각 다 나는. 말을 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나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재판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까 하는 것. 법적으로 묵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 절차나 수사 절차에서의 신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왜?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진술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묵비권으로 해서 이득을 얻는 경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묵비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고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침묵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침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에, 그러니까 즉 어젯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신문을 당하고 날이 새자 공회, 이스라엘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신문을 당하시고, 한마디로 재판은 재판인데 재판 같지 않은 불합리한 불공정한 재판을 치릅니다. 거기에서 또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날이 새자마자, 거의 새벽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9시 전, 지금부터 9시 전에 못 박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9시에 골고다에 못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사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기 전에도 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할 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그 뒤에 청도 빌라도에게 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뭐냐면요, 야, 놀리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것. 이 말 속에서는요, 빌라도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면 의미가 다릅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그 말 자체에서 한 민족의 왕으로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 이 딱 한마디 하시고서 그러시고서는 예수님을 고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않습니다.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을 딱 다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잡혀가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적극 변호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까지 말하면서 그 상황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돌이켜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신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놔두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평소 모습이 그렇습니까? 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 많으신 분이에요. 변론하고 쟁론하고 심지어는 혼내키시고,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에 대해서 꾸짖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침묵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부러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셔야만 했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어쩌면 불리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십자가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일은 불의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더라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 못해서? 아니요, 말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인정하는, 그래서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억울한,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를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침묵의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마음인들 없겠습니까?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늘 없겠습니까? 그리고 말로써 그들을 못 이기겠습니까? 충분히 이깁니다. 충분히 이룹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예수님의 침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론 억울하고, 때론 이해 안 되고, 때론 원하지 않아도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침묵 지키기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 산에서 갑자기 결박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 함에도 침묵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그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적극적으로 변호해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침묵이었다. 왜?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일은, 그가 이루어야 될 일은 가이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이 그에게 주어진 임무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말을 안 하면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때로는요, 화가 나서 입 딱 다물고 있을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마음 불편해요? 말 못해가지고서 저기 해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편하잖아요. 재작년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한마디로 그 일이 터졌을 때 집안에만 딱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침묵 안에 침묵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 딱히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침묵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할 일은 많았지만, 할 말도 많았지만, 지금도 할 말은 많아요.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오히려 지금의 주성긴 교회를 이루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의 제가, 그리고 우리 주성김 교회가 해야 될 침묵 지키기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함께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모은 것 가지고 서로 나누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거면 됐지 않느냐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침묵 지키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주성긴 교회라고 하면은 저 교회는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침묵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섬긴 교회의 침묵 지키기는, 그래요,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는 침묵 지키기가 뭘까? 그냥 조용히 숨죽여서 살아가는 것,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주섬긴 교회의 침묵 지키기는 선교와 나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사역,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침묵 지키기가 아닐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예수님의 침묵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변론하고 자신의 어떠한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킨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구원 얻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침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식간에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변론하고 예수님이 따지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아마 늦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해나갈 선교와 나눔도 결코 우리를 위한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그 사역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참고 인내하며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침묵 지키기가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침묵은 무엇일까? 내가 이루어야 될, 진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수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생각한다면 그것에 꿋꿋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마치 예수님께서는 지금 침묵을 지키시면서 일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착착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길로 가는 것, 침묵으로 인해서 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성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주성긴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과연 우리의 침묵 지키기는 무엇일까 묵상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의 입장을 나타냈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도 억울한 것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답답한 것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외치고 싶은 것 많습니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잠시 멈출 수 있는 그 침묵 지키기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함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함에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하시고 능력도 하여 주셔서 주의 일 이루어가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배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전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